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땡스기빙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과 감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목소리 높여 기쁨을 소리치게 만드는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몇 번이고 허리를 굽히며 감사의 말을 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지금 100만 달러를 주신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100만 달러면 올림피아에서 가장 좋은 동네에서 아주 큰 집을 살 수 있는 큰 돈입니다. 그 돈을 누가 준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깍듯이 고맙다는 표시를 하겠지요? 평생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살겠지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여러분의 생각처럼 진심으로 감사를 했을까요? 답은 아닙니다. 그 아닌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앤드류 카네기 아시죠? 카네기는 전설적인 미국 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서 한 친척에게 100만 달러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요즘처럼 달러화가 약할 때에도 아닌데 100년쯤 전에 100만 달러였다면 그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컸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카네기에게 감사는커녕 오히려 욕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카네기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철강왕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은 스코틀랜드에서 살다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미국으로 이렇게 이주해 왔습니다. 미국에 이주해 와가지고 직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어렵게 힘들게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조금씩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의 좌우명은 인생의 전반기에는 돈을 열심히 벌고 인생의 후반기에는 인생의 그 돈 번 것들을 다 나누며 살자. 그것이 카네기였어요. 제가 이분의 그 책을 제가 청년 때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일하던 곳이 삼성역이었는데 가락동에서 삼성역까지 자가용을 타고 출근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그때 이제 길이 복잡하니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차를 놓고 이렇게 출근을 하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카네기 이 책을 제가 그 버스를 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출근을 해야 되니까 출퇴근을 이렇게 그 차에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몇 번이고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이분은 저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이죠. 이분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 인생에 벌었던 그 90%를 다 자선단체에 기부합니다. 90%를 기부합니다. 얼마나 많이 기부했냐 그러면 미국의 그 도서관을 250개 이상을 지었어요. 도서관을. 그리고 대학교를 12개인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네기 홀도 있죠. 음악당도 짓고요. 그 외에 정말 수많은 어떤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3억 몇천만 달러? 그 당시에 100년 전에 그 정도로 엄청난 그 봉사를 했습니다.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네기가 살아 있을 때에 정말 어떤 자선단체에 3억 달러가 넘는 이 엄청난 그러한 기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100만 달러를 받은 친척이 3억 달러가 넘는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면서 나에게는 고작 100만 달러밖에 안 줍니까? 그렇게 이렇게 컴플레인을 한 거예요. 카네기를 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100만 달러는 엄청난 돈인데 그 당시 100년 전에 100만 달러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엄청난 돈을 선물로 받고도 감사하기는커녕 그러한 3억 달러가 넘는 돈과 비교하면서 카네기를 욕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였습니다. 고작 100만 달러. 그거밖에 안 줘? 강아지는 주인이 무엇이든 먹을 것만 주면 꼬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기대하느냐,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일에 대해 감사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사람에게 있어서 감사의 그 감정은 지극히 상대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엄청나게 큰 일에 대해서도 덤덤하거나 심지어 감사보다는 원망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10명의 나병 환자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한 마을에 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들어가실 때에 먼 거리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는 이 소리를 10명의 나병 환자가 내는 소리였다고 알려줍니다. 13절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들이 그처럼 처절하고 크게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질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쳐야 했습니까? 이들은 나병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얼굴이나 눈, 손, 발 등에 털이 먼저 빠지게 됩니다. 피부가 점점 죽어갑니다. 그리고 피부가 점점 하얗게 됩니다. 증상이 점점 더 깊어지면 근육은 마르고 힘이 없어지며 손가락 운동이 되지 않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시력장애를 일으켜가지고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병의 마지막 때의 사람의 모습은 온몸이 썩어 들어가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 이 병은 예수님 당시에는 치료가 불가능했고 따라서 이 병에 걸렸다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나병 환자 걸렸구나. 나는 죽게 되었구나. 그리고 동시에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저주의 그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았구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그것으로 여겨지는 상징이 나병병이었습니다. 여기 한 명도 아닌 지금 오늘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죽음 외에 다른 선택이 가능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병에 걸렸는데 살아날 그 길이, 희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죽은 후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마당에 그들이 죽은 후에 갈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두꺼운 지옥에서 벗어날 희망이 없는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그 희망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믿음의 첫 번째 원리가 나타납니다.
이들은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그 절망의 그 궁지에서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참 이게 은혜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이 없을 때, 선택이 없었을 때에 부를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라는 존재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 희망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아마 그들은 나병의 병에 걸려가지고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멀리에서 뭐 어떻게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이곳에서 저곳에서 예수라는 인물이 수많은 사람들을 낫게 하셨다. 그러한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그 굳은 믿음을, 그 소문을 듣고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살 수 있다. 라는 희망을 그들이 가지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나는 나을 수 있다.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병 환자였기에 그들은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은 그들을 부정하다, 즉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병이 없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갈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를 때에 예수님, 내 병을 낫게 해 주소서, 그렇게 외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멀리에서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소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너무나도 딱한 처지입니다. 두 번째,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들이 이처럼 처절하게 소리를 높여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4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레위기 13장에는 나병 환자에 관한 규례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나병 환자라고 의심될 만한 병에 걸린 사람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을 보여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로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떠나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의 확진자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가기도 하고, 병원에 많이 갔죠. 그리고 집에 만약에 있어도 그 집에 그 방에서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격리됩니다. 2주 동안 밖에 나오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당시 나병 환자에 걸리게 되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야 했습니다. 함께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지 못한 채 죽기만을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는 즉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으로 여겨지고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접촉할 수 없는, 즉 누구 하나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외로운 몸의 신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병이 나았다고 판단되면 그는 다시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진찰을 받고 그리고 후에 오케이가 떨어지면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너는 너에게 병이 없어졌다, 선언을 반드시 해야 다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주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라고 명령하신 의미를 알게 됩니다. 즉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고 명령하신 것은 너희는 이제 낫게 될 것이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굳이 너희 병이 나았다 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께서도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짐작을 하시겠지만 거기에는 주님의 그 신중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의 그 순종하심을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은 주님을 향해서
나의 선생님이라고 혹은 또 나를 다스릴 분이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말로만 그렇게 부르짖은 거 아니에요. 말로만 나의 선생님이여, 말로만 나의 주님이시여, 그렇게 외쳤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을 향하여 진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당신은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진심이라는 사실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그들의 말이 진짜 진심이라는 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어떻게 그들의 말이 진정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순종하는 행동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라는 주님의 명령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직 병이 낫지 않았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두 번째 모습을 봅니다.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내가 주님께 가면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거야. 나의 병이 고칠 수 있어. 그 믿음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뭐죠?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이제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실천에서 드러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믿습니다, 백날 말을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진실성을 의심받습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제사장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길을 가는 도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병이 나음을 입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치료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단 한 사람이 자기에게 나왔다는 사실을 발견하자마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에게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부터 그는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100만 불을 받은 것보다 더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병이 있을 때에는 부정하였기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멀리에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기를 구하여 주신 주님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에게서 임한 구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구원을 깊이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관한 세 번째 모습을 발견합니다.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에 관한 깨달음을 숨기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에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을 만한 짓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러 사랑하시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부름과 그 죄 용서한 받음과 그 복음을 가지고서 그의 입을 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어. 하나님께 내가 용서를 받았어. 하나님께 나의 복을 주셨어. 그것을 받고 나서 그의 입을 벌리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을 벌려서 그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복을 베푸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이 선물을 받고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나쁘겠지요? 다시 그런 선물을 하고 싶지 않겠지요? 그 사람에게서 마음을 적겠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시무룩하게 있고 또 하나도 기쁘지 않은 그 표정을 짓는다면 하나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다시는 그런 복을 주시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주저 마시고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그 공통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 사람들이 입을 벌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간증들을 듣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게 입을 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십시오.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리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십시오. 그 은혜를 감사한다고 기회가 닿는 대로 누구에게나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기쁨이 혼자만 알고 있을 때보다 더욱 커질 것입니다. 같이 더 큰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에 더해서 더 많은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더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널리 전할 만한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가 멈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전하는 사람, 나누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고 효과가 큰 사람에게 더 큰 투자를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리는 사람을 보신 주님께서 한 가지 사실을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분명히 병 나은 사람은 모두 10명이었는데 그런데 너를 제외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지금? 9이 어디인지를 몰라서 예수님이 물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강조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열왕기하 17장을 보게 되면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사마리아 그 지방에 아수르 사람들을 이렇게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이주시켜가지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의 피가 이렇게 섞이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유대 지방에 거주하면서도 완전히 따돌림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병나음을 입은 10사람 가운데 유대 사람 9은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돌아오지 않은 반면에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로 돌아와 감사를 드리는 이 사람은 같은 나병 환자이면서도 그의 출신마저도 자랑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는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사람들이 볼 때에 유대 사람들이 개 취급하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병을 고쳐주신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이 고쳐졌다 해도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랑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병에서 나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신분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을 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병을 고침 받은 나머지 9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9은 이 사마리아 사람보다 나은 처지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병만 낫게 된다면 다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그 회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더 엄청난 그 사마리아 사람보다 더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병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교훈을 얻게 됩니다. 감사는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기 때문에, 감사는 외적인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저기 LA에서 유성경 목사님 계시지만 사회 갈 때에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분들은 벌써 한인타운에 사람들이 이민을 오게 되면 한인타운에서 힘들게 정착을 하지 않습니까? 5년이고 10년이고 정착하는 시간이 거쳐요. 힘들게 삽니다. 그래가 돈을 좀 벌고 좀 살만하면 그 남쪽으로 30분 1시간, 또 북쪽으로 30분 1시간 주거 지역이 좋은, 자녀들을 교육하기 좋은 안전한 그러한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LA에 살았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LA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같은 크리스찬들인데. 근데 제가 LA에서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은 훨씬 더 힘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애들은 어리죠. 두 사람이 돈을 벌어도 생활비가 부족했어요. 힘들게 사는 사람들 진짜 많았었어요. 그런데 교회로 가면 거기는 벌써 큰 집들을 다 가지고 있고, 다 좋은 차들도 다 가지고 있고, 애들도 좋은 학교 다 다니고 있고, 살만한 사람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만나보면 LA에 사는 사람, 한인타운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감사가 많았었어요. 그냥 밥 한 끼 사주면 밥 한 끼에 얻어먹는 것만 가지고도 그냥 감사했었어요. 근데 LA가 우리 그 배들 쪽에 가면 웬만큼 뭐 줘가지고 감사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더 많은 것을 받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는 감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LA에서, 한인타운에서 막 박박 기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일하고, 그런 사람들은 가서 말 한마디만 해도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있잖아요, 그들의 은혜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막 감사의 표신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었는데 은혜 주셨다고 막 감사 표현들을 해요.
감사는 환경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더 좋은 환경을 주고 더 풍성한 걸 누린다고 사람들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더욱 적극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감사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주신 선물을 내니어 산 만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감사가 진심으로부터 우러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1년 동안 참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 때 우리가 시기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감사할 것이 없다. 또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코로나의 힘든 시기에도 감사를 요구하실 만큼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 힘들게 되었구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10개월을 지나왔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실 것만큼 우리에게 사실은 감사할 것을 많이 주셨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이 주셨습니다. 저는 LA 식구들하고 비교하면 LA 목회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공부를 하잖아요. 아직까지 LA에 있는 그 교회들은 지금 3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 사람 전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행복한 교회 얼마 전에 그 전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교인이 작은데, 교인이 2가지나 나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교회 와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가정이 나갔다는 거예요. 정말 속쓰리네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 오승석 집사님도 코로나 시기에 누가 교회에 나옵니까? 다들 기존의 교인들도 안 나오는데 교회에 나오셨어요. 등록하기도 원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코로나 전에도 우리 교회에 한 사람 전도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잖아요. 우리 교회 1년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였어요? 한 가정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한 가정 전도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근데 코로나 시기에 새로운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많은 걸 주셨습니다. 자신에게, 가정에게 한번 곰곰하게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를 요구하실 만큼 많은 걸 주셨어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일하시며 복을 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그 감사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믿음은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감사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감사가 더욱 풍성하게 하고,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더 많이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다시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해주고 강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믿음과 감사는 서로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순환, 서큘레이션,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 감사, 믿음, 감사, 믿음, 감사, 그러한 두 바퀴로 걸어가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렇게 서큘레이션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과 감사, 믿음과 감사. 반복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은 2020년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때에 작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미안해 하실 만큼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조금밖에 안 줬는데 이 사람들, 이 자녀들이 너무너무 크게 감사하네? 하나님이 미안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사실은 자녀들에게나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실 미안한 게 많잖아요. 미안하게 많은데 조금밖에 줄 수 없는데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나 자녀들이 아빠, 엄마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크게 감사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더욱더 가정이 감사가 커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더 믿음이 커지고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더욱더 그 믿음이 더 깊어지고 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찾는 거예요. 감사할 때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키우는 게 감사예요. 혹시 우리 중에 감사가 없고 믿음이 작은 분들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작은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 감사를 여러분의 마음에서 입으로 지금 즉시 하나님께로 올리십시오. 그 작은 감사가 뭐가 됩니까? 불씨가 될 겁니다. 불씨가 되어서 감사가 믿음이 다시 감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내는 그 순환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할 것입니다. 작은 감사라도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불씨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더 많은 감사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됩니다. 추수감사주일 이 은혜가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제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받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더욱더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감사로 말미암아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족함이 없이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님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이 시간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셔서 더 많은 감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혹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시험 가운데 감사를 잊은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복을 내주시고 감사도 주십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새로운 삶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한 사람이 살아야, 내가 살아야, 그런 감사가 살아야, 믿음이 있어야 내 가족이 살고 교회가 서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잠깐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또 말씀해 주셔서 제 마음에
더 감사의 마음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며 또 환경에 감사하지 못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 감사하지 못하여서 제가 참으로 믿음이 많이 성장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해 주옵시고, 주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제가 더욱더 감사와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저를 더욱더 인도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모든 식구들, 주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시고 감사를 더해 주시어서 믿음과 감사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성히 누리도록, 또 믿음과 감사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믿음이 약해져 있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또 찾게 하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들을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감사와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서 새롭게 주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이 은혜와 사랑 가운데, 믿음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 우리에게 복된 말씀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주일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식구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유로 교통 역사하심이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앞으로 더욱더 믿음과 감사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돌아가시고 우리 진현이가 왔네요. 우리 진현이 환영합니다. 가실 때에 저기 밖에 사과가 준비되었거든요. 한 박스씩 꼭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